말씀과 기도는 양 날개와 똑같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날 수 없고 양쪽 다 있어야 제대로 날 수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저는 특별히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힘이 든데요, 지쳐 있는데요, 피곤한데요, 하여튼 뭐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는 건 전혀 핑계밖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기도 못하는데 저렇게 해서 기도회 못 나오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제가 이미 집사 때 다 겪어봐서 다 알아요. 안 해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부장 역할 다 했고 기도 생활 다 했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 본 것처럼 내 삶의 터전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도 직장 생활 하다가도 화장실 갈 시간 없으세요? 화장실은 가잖아요. 화장실 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일 보고 나오나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면 그 속에 잠깐 짬이라도 내서 속으로 기도하고 일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절대 그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양날개처럼 같이 다녀야 되지만 기도를 더 깊게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렇게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맞죠?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이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철학이라는 것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돈도 한번 많이 벌어봤어요. 명예도 있어요. 남들 못지않은 권력을 누렸어요.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은 전혀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곧 복과 똑같은데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나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행복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행복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많이 가졌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린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곧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은 영성의 회복이에요. 영성을 회복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깟 물질, 명예, 권력 다 필요 없어요.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몸이 조금 고단하고 피곤하고 불편해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성 회복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럼 영성 회복이 뭔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냐가 중요한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추를 깨어야 할 가장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알아내고 찾아내는 것이 영성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알아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늘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무엇을 점검해야 할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늘 항상 이 머릿속에 두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점검해서 하나님과 영성, 관계,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점검해야 할 사항은 나는 훈련 잘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자주 아주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투가 일어나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훈련받지 않은 군대는요 오합지졸, 뿔뿔이 흩어지고 제멋대로고 무질서해요. 거기다가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그 군대에 있는 그 모임의 공동체들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 군인과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군인은요 육체를 훈련합니다. 육신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저도 여기 와서는 알았지만 군인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진급할 때만 되면 체력 훈련 시험을 하잖아요. 보통 뭐 급수가 있나 봐요. 특급을 받아야 진급이 된대요. 이제 그 특급이 안 되면 조금 이제 점수가 좀 떨어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군인은 제일 먼저가 체력이라는 거죠. 체력이 있어야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소에서만 훈련받는 줄 알았더니 자대 가가지고도요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군인은요 제대하는 그날, 전역하는 그날까지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TV에서 한번 봤는데 원사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거의 55세인가 56세인가 그렇게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역할 때가 된 거예요. 그 촬영을 했는데 공수부대 훈련을 하더라고요. 낙하산 훈련을 하더라고요. 55세 되신 분이 머리가 약간 벗기지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제 생애의 마지막 훈련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55세, 56세면 저 또래잖아요. 비행기 타러 뒤에 이거 낙하산 메고 이게 뛰면서 가더라고요. 기자가 뛰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맨 앞에 투스타가 그걸 메고 병사들하고 부사관들하고 같이 뛰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조금 적긴 하지만 원사보다는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비행기 타고 낙하산 훈련을 하더라고요. 안전하게 차.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도 이렇게 평생을 훈련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군인이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이 훈련받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훈련받는 겁니다.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연단시킨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훈련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합할 수 있도록 자꾸 조각가처럼 다듬어가는 거예요. 모난 부분을 자꾸 훈련을 통해서 쳐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서, 괴로워서, 어려워서, 힘들어서요, 나 안 할래요, 안 할래요가 거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내가 그 사람 피하면 되지, 교회 딴 데 옮기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일을 하십니다. 나를 훈련시킬 때, 내 마음을 훈련시킬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을 붙여줘서 자꾸 나를 긁어놓는 거예요. 마음의 속에서 혈기가 올라게 만드는 거예요. 실망감이 올라게 만들고, 욕심나게 만들고, 시기하게 놔두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 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거예요. 내가 차라리 저 사람 안 보면 내가 속 편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붙여서 내가 너의 마음을 연단시키고 있는데 너가 그걸 거부하니? 쉽게 얘기하면 훈련소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훈련 못 받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피한다고 해도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옆 교회로 옮긴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 꼴 안 보니까 마음이 편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가서도 그러한 비슷한 사람 또 붙여줘요. 매 평생 그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듬어서 믿음 키워서 하나님 일꾼 세우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임직식 했어요. 권사님들 세웠어요. 여러분, 권사님 세웠으면 이제는 이전보다 집사 때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잘 넘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사행 40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키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당연히 우리도 훈련받아요.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그거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시고 선으로 돌려서 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달려듭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려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병 들었으니까 병 고침 받아야지, 내가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쫓아 받아야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덜 된 자예요. 훈련이 덜 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하고 그렇게 해주신 건데, 그걸 모르고 그저 빵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거리면서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말씀 훈련시키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땐 좀 제대로 좀 오세요. 말씀 훈련이잖아요. 그것도 왜 자꾸 피하고 안 오시는 거예요? 360을 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말씀 훈련이에요. 왜 그게 자꾸 피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자꾸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도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끝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계속 귀찮게 할 겁니다. 그때마다 피해봤자 결국 제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 세우려고. 이렇게 해서 믿음 키우.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10년, 20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자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통과해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지, 10년, 20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냥 자동으로 교회에서 집사 주고 권사 줬다고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을 세웠지만 일꾼을 세우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훈련이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는데 이 무리들은요,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잖아요. 여러분, 말씀 훈련이 됐든 기도 훈련이 됐든 예배 훈련이 됐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받으셔요. 그것이 유익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세를 바로 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몸가짐이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두려움 갖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야 되는데, 두 다리 쭉 뻗고 뒤로 고개 제끼고 할래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믿음이 바닥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려오는데 딴청 피우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딴 생각하고,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은 그 사람 해당되지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삐딱하니까, 믿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매사가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도 삐딱하게 말하고, 일할 때도 삐딱하게 말하고, 생각도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세를 제대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지금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모르고 정치적으로 그냥 왕이 될 거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나도 이제 한 자리 어디 총리 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졸졸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 같은 사람에게는 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자기 개인적인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이 들어가 버리면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렵게 생활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늘에 다 쌓아두고 상급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신앙의 자세, 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충실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가 참 잘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과거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했던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거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본받을 만하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에 그것이 아무것도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다라고 하면 과거에 했던 그 빛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내가 깨닫고 그걸 발판 삼아서 현재의 오늘 내가 더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내가 했던 행적들을 잘 이어받으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받게 하려면 현재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주님 따라다니는데 집안에 상이 났어요. 집안일을 해야 돼요.
주님한테 예수님 집안일을 좀 처리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매몰찬 얘기 같지만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장사하게 장례치르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부터 따르라 그 얘기예요. 집안일 핑계로 주의 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참 재밌는 광고판을 하나 봤어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식당에 간판에 오늘 먹을 빵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야,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내일 한다가 되는 게 아니겠구나. 신앙생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집안일 핑계로 주의 일을 미루지 마라. 주의 일을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안일 내 팽개치라고 주의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의 일과 집안일이 먼저 똑같이 생겼을 땐 주의 일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내가 충실하고 있는가, 그런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서 행복은 내가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냥 어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지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권력과 명예와 물질도 다 내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복이거든요. 이러한 복을 우리 연무대 교인들이 또 이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다 받아 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